은혜 갚은 까치. 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늘 남을 돕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겼답니다. 오늘은 그 선비와 까치가 나눈 특별한 인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까치와의 만남. 어느 봄날 선비는 들길을 걷다가 날개가 부러져 피를 흘리는 까치를 발견했지요. 까치는 힘없이 울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까치를 안아 집으로 데려와 약초를 다려 먹이고 부러진 날개를 정성껏 싸매 주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까치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선비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곡식을 나누어 먹이며 돌봤습니다. 까치는 선비의 눈을 바라보며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지요. 어느 날 까치는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까치는 선비의 집 지붕에 앉아 크게 울었습니다. 까악, 그 울음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선비의 위기. 세월이 흘러 어느 여름날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가 선비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선비는 결백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관아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선비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외면했습니다. 선비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억울함을 밝혀주소서. 까치의 등장.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까치 떼가 몰려와 관아의 종로 위를 맴돌더니 커다란 종을 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종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모여들었고 관리의 부정과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까치들은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날아다녔고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이 진실을 증명하는 듯 했지요. 결국 선비의 결백이 밝혀졌고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결말과 교훈.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까치를 의로운 새라 불렀습니다. 작은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갚은 까치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언젠가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의로운 마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이 언젠가 큰 기적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준비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눈 감고 듣는 옛날 이야기는 달래와 호랑이. 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 마을에 달래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지요. 달래는 마음이 착하고 부모님을 잘 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이 가난하다고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어느 날 달래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지요. 달래는 조심조심 산길을 오르며 약초를 찾고 있었어요.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그런데 갑자기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라, 왜 이렇게 고요하지? 달래가 고개를 들자 커다란 호랑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번쩍이고 숨결은 뜨거웠지요. 작은 인간아, 내 산에 왜 들어왔느냐? 달래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호랑이는 달래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곱구나. 하지만 이 산의 약초는 아무나 가져갈 수 없지. 호랑이는 달래에게 3가지 시험을 내렸습니다. 첫째, 눈보라 속에서 불씨를 꺼뜨리지 말 것. 둘째, 깊은 계곡의 물을 2손으로 떠올 것. 셋째, 산의 정령에게 진심을 보여줄 것.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불씨를 감싸고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지요. 그 다음 계곡으로 내려가 2손으로 물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베었지만 달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의 정령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달래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너의 마음이 진실하구나. 나도 옛날엔 인간이었단다. 욕심과 분노로 인해 이 산을 떠돌게 되었지. 너의 효심을 보고 내 마음이 녹았다. 호랑이는 자신의 이빨로 약초를 캐서 달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약초를 다려드리면 어머니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다오. 달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지요. 달래는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고 어머니는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래의 용기와 효심을 칭송했지요. 그날 이후 산에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달래의 마음에 구원받았을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심과 효심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달래와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무서운 호랑이조차 마음의 진실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따뜻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지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숨은 전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눈 감고 듣는 옛날 이야기에서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빛 우물의 비밀입니다. 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지요. 그 마을은 작고 평화로웠지만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우물, 사람들은 그 우물을 달빛 우물이라 불렀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우물이었지만 달빛이 가장 환하게 내리쬐는 밤이면 우물 속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이 땅 속으로 내려앉은 듯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빛은 요물의 징조다. 우물에 가까이 가면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사람들은 밤마다 우물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한 소녀는 그 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늘 우물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저 빛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가장 밝게 내리쬐던 밤에 소녀는 용기를 내어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레 물속을 들여다보니 물결 사이로 작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은 은빛으로 빛나며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듯 했지요. 소녀는 숨을 고르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우물 속에는 달빛으로 가득 찬 숲이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 속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먹고 사는 나무, 노래하는 바람,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는 수호자들. 소녀는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욕심과 두려움이 많아지면 우물은 어둠으로 변하고 희망과 선함이 많아지면 달빛으로 빛난다. 소녀는 마을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달빛 우물은 점점 더 밝게 빛나며 마을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달빛 우물은 언제나 은은한 빛을 내며 밤마다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빛이 가장 환하게 내리쬐는 밤이면 그 우물은 여전히 빛나고 있답니다. 혹시 당신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된다면 달빛 우물가에 잠시 앉아보세요. 달빛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줄지도 모릅니다.